레아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두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지금 창세기 누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지나서 야곱은 아니죠. 이삭은 뭐 크게 소개가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는 또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의 인물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유명한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두 가지가 있죠. 그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famous 유명하다는 게 있고, 그건 좋은 의미로 유명하다는 것이고, 또 유명하긴 유명한데 안 좋은 의미로 유명할 때도 뭐 notorious를 해가지고 또 유명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성경은 다 유명한데 한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로 유명한 사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유명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도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고, 또 선한 사람도,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이고, 또 길게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인물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우리 얼굴을 비추어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꼴입니다. 참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또 야곱이 140년을 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참 험악한 세월을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어지죠. 그 평생이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이었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야곱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 움켜쥐다는 거,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을 설명할 때 이것만큼 좀 뭐 단적인 표현이 없죠. 이름 움켜진다.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평생 움켜쥐려고 하는 그 인생,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참 우리 인생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생이 야곱인 겁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거. 솔로몬에 따르면 다 바람인데 움켜지지 않지요. 바람이 어떻게 움켜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평생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내가 움킨 것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그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참 그런 우리 인생을 참 보여주는, 그러면서 움켜쥐기 위해서 쏙이고 쏙히는 인생이 야곱이죠. 쏙이고 쏙힌 인생. 외삼촌 라반에게 스스로 고백하죠. 외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10번이나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을 야곱이 외삼촌에게도 하는 것이죠. 자, 뭐 우리 지금 야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아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 두 여인도 아주 우리 상징적인 인물로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대변하는 두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새벽 묵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을 가깝게 보니까 성경 인물들 뭐 야곱, 아브라함 이러니까 조선시대 세종대왕보다 가깝지요. 그렇잖아요. 세종대왕 그러면 아주 멀리 인물 같고, 우리가 늘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 야곱 다 이끌으니까 야곱 뭐 요셉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친근해지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거 착각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 야곱은 몇 년 전의 사람?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간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셔야 좀 오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족보가 말이 아니죠. 뭐 아내도 뭐 한둘이 아니고 4명이나 되고, 또 근친 결혼도 많죠. 그러니까 야곱도 좀 누구하고 결혼한 겁니까? 외삼촌 딸하고 결혼한, 이종사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고대 부족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동기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
시대에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부족 간의 내지는 친족 간의 결혼들이 아주 다반사로 있었던 그런 시대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는 일부 다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남자들은 사냥 가서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1대1의 성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다처제도 많이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 기준하고 가지고 뜩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어져서 이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보다는 4,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뭡니까? 그 기록 역사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더 이전이고, 그러니까 아예 뭐 한반도에는 아주 사람이 살았던 흔적 자체가 없던 그런 시대가 4,000년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고대 시대의 부족 간의 이야기다는 걸 좀 전제로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뭐 결혼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멀리하고 우리와 다른 시대다 하고, 그러나 이걸 분명히 우리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살필 것은 레아와 이 라헬 자매간이지 않습니까? 자매간인데 물론 그 뭐 결혼 러브 스토리는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두 사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조금은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쭉 펼쳐 나갈 때 12지파지요. 12지파가 누구에 의해서 나아진 인물들이면 바로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이 바로 12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레아와 라헬의 몸종, 여종이 있었죠.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들에게서도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4명의 야곱의 부인을 통하여서 12아들들이 생겨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12 이제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뭐 쭉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되게 부러우십니까? 4명의 부인을 둬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고대 시대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한 명도 힘든데 4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그 12 이제 민족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게 보면 12명의 어머니인 것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성이 있고. 자, 오늘 조금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레아와 라헬의 아주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비교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여인을 보면 조금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딱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을 때 눈에 들어온 여자가 누굽니까? 왜?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외삼촌이 야곱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 우리 집에 왔는데 그냥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돈을 싹쓸 월급을 줘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돈 필요 없어요. 뭐 주세요? 둘째 딸 주세요. 이게 계약 조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월급보다 누가 더 좋았어요? 라헬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참 안타깝지만 하여튼 노총각이라 하기도 어색하고, 거의 뭐 아무리 과거에 조금 지금보다 오래 살긴 했지만은 72살에 도망 나온 거거든요. 그때가 결혼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이 외삼촌하고 그 계약을 할 때 둘째 딸을 내게 달라 그러죠. 그래서 또 외삼촌도 깨보지요. 그냥 안 주죠. 몇 년 일해라? 7년 일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라헬을 뭐 했으므로? 사랑했으므로 7년이? 여러분들 너무 또 오버하신다. 너무 사람 하루같이 되겠죠. 근데 야곱은 그 정도는 아니고 며칠 정도로 여겼다. 그만큼 야곱이 볼 때 이제 그 라헬이 이뻤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우리는 항상 춘향전 하면은 누구만 떠오릅니까? 그 이도령하고 이몽룡하고 춘향이만 떠올리지만 옆에 있는 향단이는 안 보이죠.
향단이 똑같은 사람인데 향단이를 안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과 라헬만을 보면 누가 안 보이는 겁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언니 레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참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핵심적으로 뭐다?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비슷한 환경은 엄청 겪으셨을 겁니다. 라헬 같은 저 인간 때문에 고통을 겪는 레아와 같은 심정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다 잘나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뭐 레아의 잘못도 아니지요. 레아의 잘못도 아니고 타고난 외모인데 야곱이 그 동생 라헬에게만 빠져가지고 언니는 뭐 눈길로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막 7년간을 미치도록 일하고 있는 저 야곱을 보았을 때에 뭐 라헬은 기분이 좋았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같은 집안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레아. 어쨌든 또 질서상으로는 동생보다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도 레아는 아무런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레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라고 한 질문을 진지하게 안 해보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면 정말로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신지.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공평하게 나를 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레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헬보다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그런데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미모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흠모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고 레아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7년 마치고 결혼할 식날 야곱이 이제 결혼 이제 7년 됐으니까 라헬을 주소해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 날 실컷 이제 먹고 마시고 신방에 아버지가 누굴 들여보냅니까? 레아를 들여보내.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뒷얘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결혼식 날 이제 결혼식 하니까 뭐 신랑도 엄청 마실 술 취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에다가 약속된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낸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라헬 때문에 몇 년치 싹스를 번 겁니까? 7년 싹스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딸 하나가 사실 죄송하지만 재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 하나 얻어가지고 7년 동안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레아도 정상 같으면은 7년은 못 돼도 5년은 부려먹을 수 있는 재산인 거예요. 그 돈으로 하면 연봉 얼마입니까 이게? 그런데 라헬을 안 들여보내고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 아버지 라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딸 레아가 시집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신경 써주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시집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도 알았고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레아가 그 신방에 들어간 걸 보면 레아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시집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아가 눈이 시력이 안 좋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못난 데에다가 앞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시집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이 라헬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참으로 그들이 어떤 잘못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타고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저놈은 공부도 안 하는데 맨날 노는데도 1등 하는 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없었습니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더 열심히 해도 나는 그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죄송하지만 어쨌든 IQ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150하고 90하고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원래 그 모차르트 있죠. 모차르트는 아마 그 영화도 여러분들 아마데우스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력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술 처먹고 들어가서 하다 앉아가 끄적거리면은 천재적인 악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방탕하게 술 먹고 취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앉아서 화선지에 악보에다가 악보만 그리면은 그냥 천상의 곡이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친구 그 작곡가, 그것도 천재적인 작곡가인데도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저 방탕한 모차르트의 그 곡을 훔쳐보면서 감탄하는 이런 기쁨밖에 저기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내 잘못 아니거든요. 왜 저 사람 저런 재주를 주시고 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입에 뭘 물고 태어났어요? 네, 금숟갈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치질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밥 한 숟갈 제대로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 누가 정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정확하게 라헬과 레아라고 한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될 우리에게 이 레아와 라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비교 안 되는 정말로 뭐 뒤에 뭐 얘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지요. 라헬은 그래 결혼하고 뭐 또 7년을 더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레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첫날 밤 자고 났더니 야곱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꿈에도 보기 싫었던 레아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당장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왜 거짓말 사기쳤냐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 그건 다 좋은데 누굴 보라? 그걸 지켜보고는 레아를 보라는 거예요. 그 레아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혹한 마음을 지녔겠는가.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거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아와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된 두 인생인데 2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에게 관심을 가졌다. 레아의 형편을 살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보답으로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태를 여셨다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특히 여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태를 여는 거거든요. 그 불쌍한 레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신 분인가? 라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행위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나 공평한 분이야. 라는 것을 그 삶으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아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몇 명 나버립니까? 르시레유. 여러분 이거 입에 익으면 절대 안 잊어먹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르시레유 이스. 발음이 부드럽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르시레유 이스. 르시레유, 드시레유.
그러면 안 잊어버리는데 그거 비슷한 거다. 드시래유, 르시래유, 있으니까 드시래유. 이게 뭐 이게 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르시래 있어. 이게 레아가 낳은 6 아들입니다. 먼저 딱 4명을 스테리오 줘버립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스테리오 줘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라헬이 눈이 뒤집혀지죠. 그때 라헬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게 오늘 30장의 1, 2절입니다. 누구한테 트집 짰습니까? 야곱에게 가가지고 만들어 놓으라고 여기 막 야단 법석.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졸라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기가 못 낳으니까 몸종을 들여보내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단납갓아. 단납갓아. 요게 이제 몸종에서 낳은 4 아들이 2명씩 낳습니다. 빌라가 2명 낳고 실바가 2명 낳고 단납갓아. 요것도 조금 한번 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단납갓아, 납달리, 갓 아셀, 단납갓아.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 다시 또 이제 누구에게? 레아에게 또 태를 열어주죠. 그래서 이제 르실, 이사갈, 스불론까지 6 아들이 이제 레아의 아들이 되었죠.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누굴 낳습니까? 처음 난 아들이, 라헬이 처음 난 아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제대로 한 명 줬죠. 누구? 요셉을 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낳다가 죽습니까? 네, 벤야민을 낳다가 출산하면서 죽게 되어지죠. 라헬이. 좀 비극적이죠. 출산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 더 퀴즈 낼까요? 딸이 1명 있죠, 이 집안에. 예, 디나, 누구 딸입니까?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의 딸입니다. 딸도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사실 7명의 자녀를 두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나 지금 다 살필 수 없지만은 이름만 보더라도 2 사람의 성품이 확인에 드러납니다. 다 엄마들이 지은 이름들로 되어 있거든요. 레아가 지은 이름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 지었는가 하면은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낳은 아들에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레아보다도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아를 이기기 위해서 평생 경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데 레아가 지은 이름들을 보시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다 이름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지은 이름하고 전혀 다른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레아의 후손들과 라헬의 후손들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보시면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언밸런스, 너무 차별이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태어나긴 했지만은 라헬을 통해서 성경의 이후의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잡아갑니까?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르시, 레유, 거기 다 있죠. 레위가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 유다지요. 유다를 통해 누가 옵니까? 다윗의 왕가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큰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눈으로 보면 라헬과 레아가 너무나도 형편없이 라헬에 비해서 레아가 너무 처참한 그런 모습을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한 자에게 먼저 눈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탐욕을 부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탐욕을 부리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긴 했지만 요셉도 사실 뭡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은
유다 자손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위한 디딤돌로밖에는 쓰임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주 흐름은 누구를 통해서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레아와 라헬을 보시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꼭 한번 견주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불평을 원망할 이유 없지요. 고린도전서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1장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누구를 강한 것을 뭐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약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들이 있다. 우리를 겸손케 하고 자랑치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혹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라고 그러면은 해결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레아가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로만 들어가면, 레아와 라헬 그 현장만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불공평함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레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인생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누구와 비교한 데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뭐하지 않으시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불공평하게 나를 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우리를 억울하게 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라도 억울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실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모르세요?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심판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억울하게 막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막 해쳤다라고 하면 심판자가 될 수 없죠. 그럼 다 하나님 심판대 가서 막 고소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래서 저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심판이 안 되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우리 인생들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헬과 레아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 내게 라헬의 모습인지 아니면 레아의 모습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레아처럼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